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중요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졌고 그 응답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려 합니다. 플랫폼의 응답, 파수망대의 응답, 안테나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국장님 대표기도 해주셨듯이 무한대를 누리는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예되었을 때의 기도는 당연히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것이 그 기도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그 인생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바뀌는 겁니까?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똑같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불평불만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신나게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면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그 조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셨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는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와 현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딱 단어가 나오면요, 5가지 원리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오메 처음 듣는 사람처럼. 5가지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응답해서 좋고 뭔가 잘 풀려서 좋고 하는 감사 말고요. 물론 그 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신분과 권세,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나의 기도를 여기에서 하나씩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데요.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물이 차는 곳에, 또 옮기셔서 데리고 간 곳은 이제 무릎 정도 차는 곳에, 또 더 데리고 가서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는 곳에,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삽니다. 그렇죠? 그 흐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다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붙잡든 안 붙잡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그 물에 차 있냐라는 겁니다. 발목까지 찼습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겁니다. 아이고 물 시원해 하면서 첨벙첨벙 하면서요. 무릎까지 차면 이제 좀 뭔가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죠. 뭔가 이게 슥 걸리는 게 있어요. 그죠? 느낌적 그 느낌. 허리까지 차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약간 불편합니다. 그죠? 내가 세상의 것과 이것과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부담도 되고, 막 메시지 제목에 갑자기 막 뭐 헌신해라 이러면 부담되고, 약간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이번 한 주간 완전 고통 속에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완전히 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 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살리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뭐 하라고요? 절대적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시스템, 그 리듬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루틴. 왜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분산됩니다. 분열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는 집착, 아니면 중독, 이런 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이게 내 하루의 여러분들 쇠질하는 헬창들 보셨습니까? 쇠질하는 헬창들. 그 사람들도요, 딱 체육관에 가면 하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거는 몇 회 또 와가지고 유산소 막 근손실 안 되려고 막 먹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런 집중 말고, 헬스하는 헬창들도 근육에 집중한다니까요.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24 될 때까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어지면 이제 답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세상 사람들, 좀 뛰어난 사람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귀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는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했던 나의 인생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답을 찾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요렇게 간 이후에 아마 답이 날 겁니다. 되지 않으면요, 이 순서를 빼먹고 가면요, 사실은 좀 힘들 거예요. 얼떨결에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과 방향 다행히 잘 맞아서, 그런데 막히는 때도 올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육신의 것을 쫓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내가 택하게 될 겁니다. 이 맛을 본다면. 그죠?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것을 이루려 했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려 할 겁니다. 비로소 내가 그냥 나 2, 3시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유익과 세계복음화의 유익이 앞에 딱 놓였을 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답을 알고 있으니 나도 치유되고 상대방도 치유되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져요. 말씀과 내 삶이. 사실 이게 제일 고민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말씀은 이렇다 하는데 내 현실은 이래 보여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1번부터 이 원리대로 한 번씩 하나씩 나의 기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거 조금 체험했는데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나의 이 기도를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 중에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 잠시 잊어주시고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또 장로님이시네, 이분이. 그분이 넌 무슨 그런 근자감으로 사냐 이러는 거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 친구 잘났거든요.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딱 보니까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이 그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도 그 보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같은 시대적인 응답 함께 받아 누리며 1천만 망대를 이끄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자, 오늘 무한대를 누리는 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리더 수련회, 그다음에 WIC에 대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주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데, 힘든데, 어려운데, 직장 상사가 나 괴롭히고 갈구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데, 그러고 공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
월급은 안 올려주고 열정페이 요구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빌립보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당장 내일 카드값 내야 되는데, 집세 밀려 있는데, 집 옮겨야 되는데, 자취방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세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카드값을 메워 주시리라. 귀인을 만나게 해서 용돈을 주고 가게 하시리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나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랍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의 소리.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리고 그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이라니까요. 연봉 몇 천짜리 인생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여러분의 값은 그 정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 죽어있는 시체들의 소리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사람들 다 마귀 자녀로 불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에 여러분이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의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단에게 빼앗겨 있던 여러분의 인생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차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에 소리를 만들어낸 12가지 문제의 창시자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종노릇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차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 보면서. 군대 가면요, 참고로 저는 공익 출신입니다.
군대 가면요, 제일 멋있는 계급이 상병이에요. 상병. 왜냐하면 못하는 작업이 없어. 다 잘해요. 근데 이등병 처음 딱 들어가면 다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상병을 보면 하늘 같아. 근데 병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요. 막 쓰레빠 끌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완전 숙련자라서 못하는 게 없어. 축축축축 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를 하죠. 쓰레빠에 갑자기 내가 까먹었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한다니까. 이등병이, 그죠?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와, 진짜 잘한다. 왜 진짜 잘할까요? 여러분보다 턴 많이 했어요. 스케이트 많이 신었다니까요. 하루 종일 24 죽어라 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부러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거 보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죄의 사망의 법에서 빼내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래서 나는 작아 보입니까? 그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스스로를 차단하지 마세요. 이게 다 세상 소리 때문이라니까. 여기에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를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해서 뭐 하겠어. 스스로 차단하면서 나는 해봤자 잘 안 돼. 쟤들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여러분, 보혈수저입니다. 그죠? 무슨 금, 흙 이런 거랑 비교합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 7절에 보니까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70현장을 향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70제자라 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를 차단하지 않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 사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평안 기쁨 감사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24.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전 배부름은 좋은데 배고픔이 힘들다. 마귀가 자꾸 신방이 오던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었대요. 그렇죠?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자기에게 와 있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제,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3초월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발견된다면 그 문제 사건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판을 짜놓으시고 내 인생을 여기서 출발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데 요 가운데 생기는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뭡니까? 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여정. 풍부함도 궁핍함도 다 여정. 나는 누구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질문된다니까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뜻이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진짜 문제라. 돈 없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발견되어지면 응답의 제목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배경 이상합니까?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이 서야 할 현장의 그 증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만 허락된 이 미션 이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나의 24입니다. 내가 24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제목,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제목, 237의 빛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목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다 숨겨두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 CVDIP 요걸 찾아내는 건데요. 제가 몇몇 청년들을 지금 계속 매주 만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저랑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맨날 이거 보면서 이번 주 누구 만나야 되나 하는데 헷갈려서 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연락 주십시오. 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청년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 뭐 자세히 들어가면 결혼, 후대 이런 거 있죠. 어떤 청년은 이제 이런 업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CVDIP 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으로 또 교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요 이명 계약, 요게 나의 계만이거든요. 요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합쳐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진짜 결혼에만 CVDIP만 있어. 자기 모든 관심이 거기. 근데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CVDIP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찾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지만 이 속에서 찾아져서 합쳐져서 인생 CVDIP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네, 못 알아듣는 얘기는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뭔가, 내 인생 여정 속에 문제를 통해서 주신 것, 상황에 통해서 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속에서 나는 그죠? 업 전문성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은 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될까?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뭐 다 설명하면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다음에 제가 저의 것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있으면요 설레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더워서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지금 돼지 크리스마스 될 것 같은데 땀이 뚝뚝 나. 나의 20세가 있는 사람은 설레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는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24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실제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 전무후무를 누리는 제목이 어디였냐? 네. 빌립보 4장 9절 보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속에 전무후무, 여러분에게만 허락해 놓은 그 전무후무, 이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전도자 이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7대 여정. 요거 확인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하나씩 찾아 나가 보시길 바래요. 철진한 메시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못 찾고 뒤에 거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더하기를 못했으면, 빼기를 잘 못했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창피하다고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의 인생을 찾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라고요. 실제로 뭡니까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과 나,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발판.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혼자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현장의 흐름 9가지 포인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 62가지 삶. 그렇죠? 그 안에서도 62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통과된 인생, 삶의 본질 21가지. 우리 외웠잖아요. 갈천당의 로이각. 아니었습니까? 노래로 외웠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안 했습니까? 그게 21가지잖아요. 24시 25시 영원, 네. 그거라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원리,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그 보좌의 열쇠를 누리는 5가지.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지만 9가지 포인트, 흐름을 바꾼 9가지 포인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서밋의 길 7가지 참된 성공.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청사진. 이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여정은 뭡니까? 바로 교회, 예배, 기도. 자,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져야 뭘 헤어진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견하고 가는 사람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응답받으며 걸어갈 거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갈팡질팡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가게 됩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갈 것이냐, 총리의 모습으로 갈 것이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찾아내시길 바래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또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흐름입니다. 자, 좀 시간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내용적인 걸 얘기를 했다면 여기 시간적인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1년
원단 메시지 속에서 그 흘러가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 이거는 강단, 우리 주일 강단이죠. 그리고 우린 청년의 때에 살고 있으니까 청년 강단,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건 뭐 기도 수첩도 좋고요. 전 기도 수첩도 좋은데 사실 저는 지금 그게 더 마음에 좋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12시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 한 잔. 모릅니까? 청년부 단톡방에 묵상 한 장. 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아침 기도 수첩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되게 전 좀 집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 뭐가 나옵니까?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현장을 찾는 법입니다. 자,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랬잖아요.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문제 상황. 여기는 내용적인 얘기했다면 여기는 이제 현장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증인이 될 곳.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를 들면요. 나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진 청년이 집이 강서고 회사가 여의도죠. 그렇잖아요. 그걸 굳이 송파에 있는 내가 가서 보고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은별자매가 안산에 있는데 굳이 내가 안산 가서 막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 은별자매는 안산에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현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에게만 허락된 걸 찾아내. 전무후무. 직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과 이 업. 그리고 이 문제 상황. 저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건 지역이고요. 문제 상황. 저에게는 청소년기 때 심각한 영적 문제와 방황 속에서 사람들의 온갖 욕을 들어먹으면서 스스로를 차단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따돌려 버린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니네가 다 미쳤어 이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야 이러면서 학교를 뛰쳐나갔던, 그게 저에게는 렘넌트 운동의 길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렘넌트 청소년들,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 영적 문제 온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봐진다니까요.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단 그 상처에서 그리스도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의 상처 곧 그게 여러분 전도의 문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너무 싫어서 쳐다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내가 서 있어야 할 증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처받고 있는 거, 아픈 거, 힘든 거 끝까지 기억하세요. 독 품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자사전에 한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신 나의 것 찾고 예비하신 현장 찾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뭡니까? 237 최후 서밋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여기서 난 뭐 할 건가? 어디에 한 몫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이 무한대를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WRC 진짜 이런 얘기 유튜브 때문에 소문이 날 것 같은데 한 노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머리 아프더라고. 아니 방금 찬양했는데 끝나고 나서 합심기도 하고 나서 영상이 나오는데 BGM에 똑같은 노래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특송을 하는데 똑같은 노래를 해. 그러고 나서 메시지를 나오는데 그 내용이 메시지가 나오고 그게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합심기도 하는데 또 똑같은 노래를 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가사는 다 외운 것 같아. 열통도 다 외우고. 근데요,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노래 실컷 불러놓고 놓치면요 망한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되고 빼앗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빼앗긴 이 힘을 여러분들이 바꾸는 겁니다. 3단체 세상의 소리 다 왜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까?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로 이걸 딱 찾고 바꿔버리면요 그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못 따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바로 바뀝니다. 왜냐? 그리스도 그 보좌를 움직인 열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평생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보좌의 모든 것이 모이는 플랫폼, 흑암이 무릎 꿇는 플랫폼, 그 시간입니다. 393 그게 진짜 여러분의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보좌의 것을 모으는 실제. 파수꾼의 기도. 파수망 대 파수망이죠. 뭡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주세요. 모든 것에. 아니 이번에 비가 너무 월요일 날 제가 그 한 청년을 만나고 이제 지교에 가는 날이라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근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는데 비가 안 왔어. 이번에도 가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혼자 마음속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교회 조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실 거죠? 예. 수건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오란 얘기죠. 네. 그러고 갔어요. 비를 뚫고 막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요, 한 열 몇 명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차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폭우 첫날이에요. 와. 그러고 이제 둘째 날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폭풍우를 뚫고 새가족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 오전만 하고 끝난다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돌아가는 사람 힘들 수도 있으니 일찍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이러고 이제 뭐하고 놀지 저녁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침수됐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한 3초 머뭇거렸다.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뭐 했겠습니까? 전 군대도 안 나왔는데 그 보셨죠 뉴스에서 포대에다가 흙 넣어가지고 군 진지처럼 막 해서 물길 돌려놓고 삽질하고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좀 약간 교회 축복 누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분, 두 분 중직자들도 오시고요.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막 봤다니까요. 거기서.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 또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됐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불안한 마음에 돌아갔는데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또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왔는데요.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온 사람들이 함께 청소하고 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하발언은 아니죠. 이게 흑인 분들이 놀랐어요. 자기 집이라 생각했으니까 청소하러 온 거잖아요. 누가 오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와서 같이 막 청소하는데 제 마음이 다르더라니까요. 비 하나인데 하나님의 의미를 두니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졌구나.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냥 청소하러 왔으면 허리 아파 죽겠네 못해요. 제가 약간 지금 거동도 불편한데 의미를 두니까요. 허리 아픈 게 자랑스럽다니까. 그렇잖아요. 뭡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집중기도.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어려운 문제, 상처, 좀 위기, 또 영적 문제 뭐 이런 것들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 기도하세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큰 문제, 위기 와 있는 사람은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딱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것만 기도하세요. 뭐 플랫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확인하세요. 실제 큰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분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지 말고요. 딱 집중하세요. 뭐가 찾아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 아까 제가 이건 뭐라 그랬죠? 이게 증거거리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무너뜨려지는 순간 그게 증거라니까요. 집중기도. 하나님과 통하는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보좌를 여는 열쇠 그리스도, 그 이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나에게 갇히지 않고 세상에 갇히지 않고 보좌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찾는 귀한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